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처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천지 창조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존재함과 내가 존재함,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모든 은혜의 고백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구원의 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 만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또 살아계심, 전능하심 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 앞에 인간은 약하죠.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거스르거나 자연 환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건 내리는 비를 인간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부는 바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소통하는 말은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없어요. 하지만 자연 속에서 자연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 계십니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만물을 다스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자연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같이 신랑 같고 이런 표현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는 거잖아. 이건 이런 것 같다, 이건 이런 것 같다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부분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런다 했잖아요. 아름답다, 향기 좋다.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또 그 향기를 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 이런 무슨 섬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이게 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날씨가 좋네, 안 좋네, 구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는 부는 바람을 보면서도 또 떠오른 구름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인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 계시, 일반적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편도 있지만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성경이에요.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자연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7절에 보니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된 건 복음이죠. 구약의 율법이나 우리 오늘 시대의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마른 뼈다귀들이 군대를 이루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살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도 모든 게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알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둔한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 앞에서 우리 시편 14편에서 묵상하고 온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산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럼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잖아요. 근데 믿은 게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언약을 믿었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지만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믿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지만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길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달려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본질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 생각하니 기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눈은 많은 걸 보며 삽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걸 보면서 살아요. 눈은. 그런데 그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그 깨끗함이잖아요. 순결은 깨끗함인데 그 깨끗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데 그 깨끗함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손길, 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밝아져서 그 영의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이 있잖아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해, 능력도 영원해, 원약도 영원해, 모든 것이 영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약속은 유효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유효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며 찾으면 만나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도 상거 가본데도 알아보며 달려가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행동, 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마음이 그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하면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전부 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에 참된 가치, 그 말씀의 어떤 앞에 설명한 그대로의 내용을 마음에 품으니 어떻게 돼? 10절에 보니까 곧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꿀의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활력소가 돼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사니 삶은 즐겁고 기쁘고 미래를 향한 소망도 있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다윗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깨닫게 하니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에 따른 상이 내게 온다는 것까지 상급까지 바라보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은.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들도 이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믿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13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말하는 건데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거울과 같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죄가 보이고 깨닫게 되고 나의 어떤 그 연약함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도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달라.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 근데 이게 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다. 이게 다윗의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 내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말과 그런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실 만한 말이 무슨 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묵상한다는 말은 시편 1편에서도 말한 것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 하셨어, 이거 하지 말라 하셨어,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말하면서 지켜 행하며 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달을 사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복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